예, 오늘 본문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땅이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풀이죠. 두 번째가 뭐죠? 예. 씨 맺는 채소죠. 세 번째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뭐 같아요? 네? 그냥 여러분 읽을 때는 우리가 풀,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달라졌죠. 요거를 좀 다르게 이렇게 보면 땅은 에레츠라는 땅이죠. 그렇죠?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성막이죠. 성막인데 이건 지성소죠. 이건 성소고 여기는 성전뜰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됐죠? 알아들으니까 좋아요. 알아들으시죠? 근데 지금 여기 땅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땅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과 씨 맺는 채소,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무슨 나무라고 하죠? 비유할 때 이스라엘을 무슨 나무라고 하죠? 감람나무. 그렇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자, 감람나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자예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너희 놈들은 무화과 나무야 그랬잖아요. 씨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지금 어디 속한 거예요, 여기? 풀에 속한 거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놈들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 세계에 제사된 나라를 쌓았는데 너희들은 씨도 없고 열매도 없어. 이 무화과 나무가 씨가 없고 또 하나 뭐가 없죠? 열매가 없죠. 이건 꽃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기가 막히게 돼 있다고요. 여기 이 풀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 데세라는 히브리어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풀은 이런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연약한, 그리고 싹, 풀, 움트다, 싹이 트다. 이 제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봄에 풀이 파르 올라온 거 있죠? 밟아보면 어떻게 돼요? 밟히면 그냥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 상태를 데세라는 단어를 써요. 데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양식을 얘기하는데, 자, 이사야 40장 7절 8절 먼저 하고요. 자, 네. 네, 7절 8절 이사야 40장. 네, 시작.
여기에 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풀과는 좀 다른 풀입니다만은 핫지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라는 풀이 핫지르라는 단어인데 풀목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푸르다는 말인데 어근이 아람어로 하디라라는 단어예요. 하디라. 이 단어가 민수기 11장 5절에 나와서 어떻든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다고 되어 있죠. 자, 민수기 1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아마 읽어보십시오. 11장 5절. 네, 시작. 네, 부추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부추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 부추. 이 단어가 찌르라는 단어예요. 부추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의미적으로는 똑같아요. 아까 데세라는 단어하고 핫지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애굽에서 먹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죠. 그렇죠? 두 번째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양식을 얘기하는 어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풀로소 데세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지금 씨 맺는 채소가 되죠. 채소.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도 있고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죠.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씨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추라고 하는 핫제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원망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 마늘 이런 것도 먹었는데 왜 그거 안 줘?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지금 뭘 먹이려고 그러는 건데.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라는 동안에 그들 의식과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애굽 사상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걸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하게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온다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안 따라오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였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고 여기에. 그래서 핫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부추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풀. 아주 도의 초보의 신앙. 그냥 교회 오면 하나 복 준다. 이런 정도 수준. 그냥 무당 잡기 수준 정도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복을 받거나 뭐 좀 11조를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 하나님이 복 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물론 복 받아서 아름답긴 한 거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 핫지르라는 단어는 부추예요. 부추. 이게 바로 풀고 감옥 이게 연약한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03편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3편 지금 똑같은 단어를 찾아보고 있어요. 예,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예,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것도 풀이죠. 성경은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이게 은유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풀로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풀에 불과하고 꽃에 불과하단다. 왜? 꽃은 한계가 있죠. 꽃은 시간이 되면 시들지요. 풀도 지금 여러분 지금 추우니까 풀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위에 숨들은 다 죽어버리고 뿌리로 살고 있죠. 버티죠. 이 상태라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예, 시편 37편 2절입니다. 네, 37편 2절. 예, 시작.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고 있는지 아시죠? 성경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풀과 같으면 안 돼. 왜? 배임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성전 뜰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전 뜰 데세라는 단어를 좀 계속 공부해 들었는데 자,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이에요. 예,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찌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거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천년이 다 가고 그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몰렉과 암몬, 모압을 섬기고 그걸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죽을 사람이고 풀같이 될 것들인데 왜 그걸 두려워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또 너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왜 두려워하냐? 왜? 그것들은 다 속히 배임을 당하고 속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같이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돼요. 반면에 지금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 쓰고 있는 이 풀이라고 하는 데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풀은 지금 우리가 핫지르라는 단어보다 훨씬 약한 풀이에요. 핫지르보다도. 그 성경에 중에 풀이라는 단어를 데세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연약한 풀. 그냥 팔 올라왔을 때 여러분 그 연약한 풀 있죠, 여러분. 그냥 짐승들이 딱 뜯어먹는 그 아주 연약한 풀. 그 정도. 여러분 풀도 센 풀이 있고 연약한 풀이 있죠. 그러니까 핫지르라는 단어는 조금 센 풀이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좀 표현상 여기 데세라는 단어는 이제 막 음이 딱 올라와가지고 파릇 그냥 짐승들이 그걸 뜯어먹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도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 풀은 데세라는 풀은 일반적인 풀보다도 굉장히 연약한 풀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소를 한번 보십시다. 채소라는 단어는 좀 다른데 이 채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그냥 쌈 싸먹는 그런 채소 말고요. 그냥 이렇게 쌈박이 먹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채소라는 단어는 에세브라는 단어예요. 에세브라는 단어인데 어떤 나무가 없는 그런 식물 이걸 채소 또는 푸른 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풀은 지금 앞에 나온 데세라고 하는 짐승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에세브라는 단어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과 관련되어 있고
그 에세브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이 제라라는 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씨 가진 뭐예요? 씨 맺는 채소 그러죠. 씨 맺는 채소. 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이 제라라는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예요. 씨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씨는 가지고 있는 열매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라를 가지고 있는데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에세브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씨를 가진 에세브다, 채소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그 시골에서 뭐죠? 채소를 심을 때 모판과 같은 것을 하죠. 그래서 갖다가 심었다가 옮기잖아요, 여러분.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 나중에 그런 작업하려면 씨를 받지요. 예전에는 씨를 받았어요. 지금은 농협에 이런 데서 그냥 구입입니까? 농협이나 또 이런 꽃집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채소 씨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뚜렷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씨도 이름 있죠. 무씨나 이런 채소들 씨를 꼭 그렇게 항상 일부를 놔뒀다가 그 씨를 거두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봉지 놔둔다고요. 그렇게 써놓는 거죠.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풀은 사람과 관련돼 있고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씨.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가 말씀과 관련돼 있잖아요. 말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자체가 지금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에게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못 되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는 갔어요. 올라는 갔죠. 이게 광야죠. 광야 맞죠? 광야는 무엇으로 사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곳이에요. 얘기 지금 이 씨 맺는 채소 얘기예요. 광야는 씨 맺는 채소로서 광야의 삶이어야 돼요. 말씀만 그래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말씀한 것은 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내면 세계를 박살을 내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돼요. 씨 가지고 있고 열매를 가져야 돼요. 이게 지성소 얘기예요. 근데 지성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전에 여러분 지성소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곳은 간단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올라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여러분 받쳐져 있잖아요. 봉인돼 있잖아요. 봉인돼 있어서 그 법궤 속의 말씀을 이렇게 인봉한 말씀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인봉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인봉된 걸 풀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가진 자를 풀어내야 돼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쟁.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이에요. 지성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진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가나안 땅 가면 진멸하고 그냥 싹 간단하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릴 때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오게 하시면서 7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해요. 전쟁.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 진멸이에요. 진멸. 진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멸이니까 지금 이게 우리 마음 땅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맺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하고 이 성막과 더불어서 지금 성경 얘기를 우리 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좀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여러분 성막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고 우리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풀에 속한다는 거예요. 좀 올라가면 채소에 속해요. 씨 가진 채소, 여기에 속하고 말아요. 근데 이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광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 이곳에서는 1세대는 전부 다 진멸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옛 성전이죠.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성전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뭐를 대체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헤롯 성전은 뭐를 대체한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원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았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교회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닌 여기 성전이 우상이 돼서 여기를 붙잡아요. 여기를.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현재 교회도 그렇고. 교회라는 말 자체가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건물 아니라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버려요. 실체적으로 볼 때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원래 이분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쪽에 초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조금도 안 틀려요.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현대 교회가 또 현대 성도들이 예수님 대신에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전 예배 때 무당의 어떤 그 목적을 설명했죠. 무당들은 신을 대상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잘못하면 무당 수준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교회가. 얼마든지 우리가 무당 잡기 수준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이거를 진멸, 이 부분 진멸. 그래서 계시록 넘어가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넘어가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가짜, 우상이고 이 우상 안에서 가르치는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가짜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가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똑같잖아요. 에레미야 시대가 똑같잖아요. 선지서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선지서 시대의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을 설명할 때 여러분 가짜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현혹하잖아요. 좋은 것을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이야. 영원히 떠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안 망해. 여러분 그렇게 현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어느 것이 훨씬 듣기가 좋아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잘못하면 지금 하나님 아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가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최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여러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1장 30절에 보면 짐승이 먹는 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짐승이 먹는 풀인데 이게 에세브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짐승은 에세브도 먹고 사람도 에세브를 먹어요. 연약한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먹을 때 너무나 연약한 말씀을 먹으면 안 돼요. 젖병 빠는 수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쫓아오기 힘들고 어려워요. 일단 제라라고는 씨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씨 가진 채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정리를 하자고요. 시간이 안 남았는데 씨도 가졌고 열매를 가졌죠. 그렇죠? 우리 상태가 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기. 창세기에서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요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여기 도달하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전쟁이 기다려요. 전쟁이. 우리 안에 무당 잡기에서 더러운 영, 또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들 또는 무당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깊숙이 있잖아요. 또 유교적인 거, 이런 또 철학적인 거, 또 가치관, 세계관, 의식구조, 어떤 세상 속에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것들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그거 진밀해야 돼.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서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여기를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럼 제가 설교한 내용도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이런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될 정도의 성도가 돼야 되겠는가를 누차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증거된 신앙인,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 신명기식으로 얘기하면 천하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증거를 해줘야 돼요. 천하가. 안 믿는 사람, 이 모든 이런 마이크, 내가 여기 마이크가 이제 뭐 무생물이 여기 죽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이크 와서 여러분들을 증언해 줘야 된다고요. 내가 그때 봤는데 저 성도는 괜찮읍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난주에 또 마이크가 온다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말이 아다르고 오다르니까요. 이렇게 하면 또 마이크까지 온다고 이렇게. 30절은 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까지 가야 돼요. 여기 가면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작업하신다고, 작업. 또 이런 목회자가 여러분들 성경을 할 때 이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왔다 예배 왔다 그냥 갈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서 있을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몸이 그렇게 안 좋아요. 제가 불 켜놨어요, 뒤에다. 한기가 들어가지고요. 몸이 아주 지금 좋지 않아요. 근데도 그걸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짧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셨죠? 지금 음식을 좀 잘못 먹었더니 아주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막 통증이 엄청 심해요. 그럼 한기가 들어요. 주일 오전 예배 전혀 못 느꼈죠? 이제 목회자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오후에 좀 쉴까? 이러면 되죠. 목회자인데 쉴 수가 있기를 해요. 그렇다고 내팽개치고 여러분 오후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왜?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얼마나 지금 창세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이 풀, 씨 맺는 채소, 또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표를 해놓고 보니까 맞지요? 평상시에는 이게 이런 게 안 떠오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막이구나, 이게. 성전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구나. 이게 두 번째 양식이니까, 이게. 첫 번째는 여러분, 진리의 빛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이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전쟁하실 거예요. 이 전쟁이 여러분 살리기 위한 전쟁이라고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세요. 복이죠?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람도 이런 과정을 거치. 아브람도 여러분 가나안 땅 갔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소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보니까 절대 안 될 것 같더니 아니라 아브람도 그렇다니까 아브람도 여기 가나안 땅에 유브라데스를 건너갔는데 또 애굽으로 가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가서 뭘 겪어요? 가서 아내를 뺏기잖아요. 아내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뭐예요? 아내가 아브람 아내가 성경에서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이 뭐예요? 말씀으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 마누라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 말씀.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서 아내하면 아내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와서 마누라 때문에 돈도 벌고 마누라 또 다시 찾아오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후에 조금 잘 살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 마누라 얘기 아니라 그 마누라는 돕는 배필은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 마누라가 있었기 때문에 살려내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가 단순하게 그 아내 남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 있는 돕는 배필 그 말씀으로 아담을 돕는 자라니까요. 하와가 아브라함의 아내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희생타가 되잖아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를 허락이 안 해요. 안 하죠. 왜? 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애굽 왕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날벼락이 자다가 먼 날벼락이 그런 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는 마누라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둬요? 안 둬요? 그 애굽 왕의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해서 씨를 풀어주잖아요. 후손을 풀어준다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애굽 왕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도록 해서 그 애굽 왕이 후손들을 낳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죠. 태의 문이 막혀버렸죠, 여러분. 맞아요, 그게? 맞죠? 태의 문이 막혔다고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잘못되면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험한 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때 절망하지 말아요. 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시 올라가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과정을 여러분과 저도 거쳐갈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설명해 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여러분도 너무나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다.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유브라스강을 건너서 다시 홍해를 거쳐서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은 땅이잖아요. 땅. 애굽이란 세상 땅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땅을 얘기하잖아요. 미츠라임. 맞아요? 미츠라임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것도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인데 말씀이 없는 성전이라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바로 그 말씀은 성전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배운 이 부분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